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뼈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좋고 이 찬송을 즐겨 부리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는 참 순한 양 같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난폭 운전, 과속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지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차를 타고 갈 때 60km 달릴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이 찬송가를 불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80km를 달릴 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송가를 불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km를 달리거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이 찬송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120km 달리거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140km를 달릴 때는 천국에서 만나보. 나중에 아내의 말대로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 운전 습관을 바꾸었다 합니다. 60km를 달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찬양을 받으시기.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변화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마음이 밝을 때 찬송하게 되지 슬프고 어려울 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되는 하나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의 처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차디찬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주어진 환경을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이 주어질 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25절에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11시, 밤 11시, 12시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살이 가운데 한밤중, 인생의 밤,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밤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오아시스와 같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주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아니면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길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그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방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뜻이 마게도냐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지역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색옷감 장사꾼으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유럽에서 첫 번째 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 여인은 점쟁이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점을 쳐주고 돈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의사들 가운데도 보면 내가 병원을 개업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의사들은 한 병원장이 있고 병원에서 거기 고용돼 있죠. 월급을 받죠. 이렇게 하는데 이 점쟁이는 자기가 개업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점쟁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주고 돈 들어오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월급을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죠.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제 돈 수입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강가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제명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엉뚱한 풍속을 지금 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국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에 온 사도 바울 일행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에 막혀버렸다는 거죠.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길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한 그 욥에게도 밤이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 그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인생의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신앙생활도 희미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의 밤이 올까,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밤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인생의 밤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발은 든든히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죄인들이 하는 건데 옥에 가두고 발도 채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때리고 옥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다 채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둑질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밤중에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 있던 다른 제수들과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시편 말씀은 사실상 기도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송령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찬송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은 뭐냐? 정말 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밤중에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 인생의 밤중에 드리는 찬송,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때는 다 찬송할 수 있죠. 사람이 기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노래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옆에 홍해 바다가 열려서 그들을 다 건너가게 되었고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다가 그 애굽 홍해 바다에 들어서 다 수장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홍해 바다를 넘어갔는데 저 애굽의 군인들은 물속에 다 빠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상서에 보면 한나라고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조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밤에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났다. 아니면 의사가 불치의 질병이라고 어떤 치료했는데 불치의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뜻하대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 당했는데. 몸이 불편해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만약 그런 진단을 했는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 잘하는 사람도 찬송 중단하게 되죠. 그 인생의 밤에 찬양을 드리는 게 쉽지 않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에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파사의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건 타켓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어두운 밤에도 찬송했다는 거죠. 시편 42편 시편 기자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비웃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성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여전히 나는 찬송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힘으로 가지고는 이 3개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서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그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꼈는데 역대하서 20장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국가적인 어두운 밤이 왔는데 지금 전쟁을 위해서 뭔가 무기를 준비하고 단단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어두운 밤이 왔는데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할 때에 역대하서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피하였으니 이렇게 씁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원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밤에 얻어맞고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창고에 달 메어놨던 것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활짝 다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인생에도 이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존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그 미국에서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아주 참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날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이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교회를 더 크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교인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를 보내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교회가 자꾸 부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청빙하는 이 공동회의를 열게 된 거죠. 이 교인들하고 다 해서.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잔류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이 남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밤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인생의 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그 사람이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따리를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그래도 교회를 부흥해 놓고는 했는데 계속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래 이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나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90명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 90명이 따라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맨손으로 교회가 다 놔두고 맨손으로 나와서 낡은 폐가를 빌려가지고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서 이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6,0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6,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 모이는 사람이 3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어두운 밤이 오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휴이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87년에 겨울 어느 날 한 불량한 학생을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생활하지 마라. 너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타이르고 있는데 그만 그 학생이 금축자재가지고 아주 쇠몽둥이 가지고 그 여인의 등을 때리는 바람에 상반신을 크게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는 어떻게 하도록 그 학생을 좀 바르게 키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때렸으니까 그거 병신 대들지 했으니까 마음속에 증오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면 저 한번 원수를 갚아줄까 보복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마침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를 막 이렇게 쓸고 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병원에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래 좋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저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저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전기에 감전이 돼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셨다. 충격을 받고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다 내용이 좋지만은 우리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거두림이 이번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그 여인이 그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감사를 듣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찬송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제대를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장교인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계속 부인을 폭행하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인생의 밤이 오게 된 거죠.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내가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고는 이제 목사님께 카운셀링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분하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이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고 이혼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 배우세요. 감사의 조건만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혼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겠는데 하지만은 꼭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2주 만에 햇색이 만연해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니까 남편이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원망의 조건을 찾고 원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했더니 감사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가난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이 우주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절망의 밤, 슬픔의 밤이 분명히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있습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밖에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밤이 너무 괴로우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밤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